정체성이란 말이 있습니다. 요즘 정체성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이 정체성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에릭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정체성을 두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내부에서 일관된 동일성을 유지하는 어떤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신의 내부에서 일관되게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이죠. 예를 들어 나는 정직한 사람이다 라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그 사람은 정직하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이게 그 사람의 정체성이죠. 예를 들어 나는 성도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게 그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어떤 사람이 일관되게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 에릭슨이 얘기하는 두 번째 정체성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어떤 본질적인 특성이 지속적으로 공유되는 것.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같이 공유하는 어떤 것.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전 남북교회 성도라는 것.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이죠. 다 같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는 거. 일본 사람들 옆에 있을 때 우리가 아리랑만 부르면 눈에 눈물이 나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정체성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내부에서 일관적으로 동일하게 유지되는 어떤 것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공유하는 어떤 것, 이런 것을 정체성이라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신의 특징이죠.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 이것을 아는 것을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델센 동화 가운데 미운 오리 새끼가 있죠. 오리 새끼인 줄 알았더니 백조였습니다. 오리 새끼 가운데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백조인 걸 알아서 날갯짓을 하고 창고로 오르잖아요. 이 백조는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한 거예요. 내가 오리가 아니라 백조다. 성경에서 애굽의 왕자로 살던 모세가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몸속에 히브리인의 피가 흐른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정체성이 그에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핍박하였을 때 참지 못했습니다. 왜? 히브리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정체성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정체성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어떤 자신의 본 모습을 아는 것, 이것이 그 사람의 행동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면 우리 성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떠한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에베소서 2장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여기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우리가 처음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셨는데 성경이 그걸 말합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사람과 우리를 다른 사람과 하나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는 화목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새로운 관계 가운데 살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과 사이에는 하나 되게 하셔서 새로운 관계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화목하게 하심으로 또 새로운 관계를 살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새 일은 관계를 새롭게 하신 거예요. 오늘 그것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로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16절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그렇게 만들었다 하셨어요. 여기 이 둘은 이방인과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는 어떤 사이였냐면 등진 사이였습니다. 등진 사이. 담이 있었는데, 유대인 학자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써가지고 그 책이 지금도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만약에 이방인 여인이 아이를 낳기 위해서 산통으로 고통스러워하고 부르짖어도 이방인 여인을 도와주지 말아라.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한테 이방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지옥에서 불탈 때 화목으로 쓰일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방인 여인이 산통으로 애를 낳을 때 그 여인 도와줘서 애 낳아봤자 지옥불에 들어가는 불쏘시개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도와주지 말아라 이겁니다. 그만큼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는 골이 깊었고 등진 사이였습니다. 그거를 시각적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성전에 있는 담이죠. 중간의 담. 성전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소와 지성소로 된 본 건물이 있고, 그 오른쪽에 제사장의 뜰이 있습니다. 그 옆에 히브리 남자들의 뜰이 있고 여자들의 뜰이 있는데, 여기까지가 유대인들이 들어오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5계단을 내려가면 벽이 하나 있고, 15계단을 내려가면 다시 큰 벽이 있는데, 그 벽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벽입니다. 그래서 그 벽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떤 이방인이든지 이 선을 넘지 말라. 이 선을 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이방인이 결코 이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지금은 문화동에 그 군 부대도 다 없어졌지만 군 부대의 벽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접근 금지라고 써 있어요. 여기 접근하면 안 된다. 키프아웃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는 벽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둘로 하나를 만드셔서, 그리고 14절 말씀처럼 보면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최후에는 이 둘이 성령 안에서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 화목되고 성령 안에서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되어지는 모습으로 나가는 이 사람들을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성도라 그랬습니다. 성도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사실을 굳게 붙잡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죠. 우리가 성도라는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뭐냐면, 성도란 그 노력으로 붙여진 이름이 아니다. 이 사실을 확신해야 됩니다. 같이 따라합시다. 성도란 노력으로 붙여진 이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도는 노력으로 붙여진 이름이 아니에요. 여기 성도라는 말은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거룩한.
하기오스라는 말을 썼어요. 하기오스. 하나님 앞에 붙여지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런데 이 거룩하신이란 말을 앞에다 관사 하나를 써서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썼어요. 여러분 영어에서도 더 플러스, 관사 플러스 형용사가 복수명사가 되잖아요. 여러분 리치라고 하는 말이 부자란 뜻인데 이 부유한이란 뜻인데 이 부유한 앞에다가 더 자를 붙이면 관사를 붙이면 더 리치하면 무슨 뜻이 되냐면 부자들이란 뜻이 됩니다. 헬라어도 똑같아요. 하기오스라는 말 앞에 토이스라고 하는 관사를 써서 토이스 하기오스라고 하면 성도 거룩한 사람들이란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거룩한 자, 세상에서 구별된 자란 뜻입니다. 이 성도란 말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부담이 됩니다. 내가 거룩해? 나는 전혀 거룩하지 못한데. 나는 전혀 세상과 구별되지 못한데. 이건 나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 성도란 말은 수동형입니다. 수동형. 거룩하게 되어진 자고 구별되어진 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행함으로써 거룩하게 되어지고 내가 무엇을 행함으로 구별된 자라고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요한 말을 했는데 칭의, 의롭다고 하는 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는데 칭의와 거룩에 대한 신앙 고백은 교회의 머리와 초석이 된다. 그래서 오직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만, 거룩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만 교회가 태동하고 살찌고 그리고 자라고 보존하고 보호를 받는다. 이 신앙 고백이 없이 하나님의 교회는 단 한순간도 존속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셨다고 하는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 교회는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화, 칭의와 성화를 구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이 칭의, 성화는 우리 각 사람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칭의, 거룩하다고 하는 이 칭의는 바울 사도가 받은 칭의와 우리가 받은 칭의가 구별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신 거예요. 칭의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 말씀에서도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랬습니다. 원수마귀는 네가 거룩해? 뭐가 거룩해? 하나님의 사랑 받지 못하는 자로, 내가 어떤 거룩한 일을 해야지만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로 그렇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게 만들죠. 우리의 행위를 바라보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는 절대 희망을 가질 수 없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회의가 들고 포기하는 마음이 들고 비관하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도라고 하는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지 우리는 세상과 전혀 다른 사람이 아니다. 세상과 똑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떤 삶의 결과가 나타나냐면 세상에서 거룩한 성도로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냥 세상에서 똑같이 죄짓고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게 불편한 거예요. 원수마귀가 이 생각을 우리 가운데 집어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을 볼 때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 저 자신을 바라보면 악한 생각을 품고 죄를 품고 있고 또 나쁜 일도 하는 저 자신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너희를 성도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는데 그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결심과 내 행위로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믿는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유혹을 하고 집안 사람들을 모두 다 내보낸 상태에서 둘이 딱 있는 상태에서도 옷자락을 붙잡고 유혹합니다. 그때 요셉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요셉의 머릿속에는 생각이 가득 찼어요. 무슨 생각?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성도라고 하는 생각이 가득한 겁니다. 그랬을 때 보디발의 아내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까? 요셉의 머릿속에는 성도라는 생각이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그도 때로는 불평도 하고 그도 때로는 시험도 들고 그도 때로는 넘어지겠지만 요셉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는 성도라는 그 생각이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을 보고 자기 자신의 부정함을 바라봅니다. 깨닫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천사가 제단 숯불 사이에 있는 부젓가락을 하나 들고 오더니 이사야 입을 지집니다. 그랬을 때 천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거룩한 자로 부르시고 거룩한 자로 세우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옛날에 어떤 놀이공원에 풍선 장수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풍선 장수가 그 풍선을 팔려고 이렇게 나와서 장사를 하는데 장사가 안 돼요. 사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이 풍선 장수가 꾸벅꾸벅 졸다가 실수로 풍선 하나가 날아갔어. 이 사람이 아까워가지고 풍선을 잡으려고 했는데 이미 자기 손을 떠났어요. 풍선이 날아간 걸 아깝게 봤네. 그런데 그때 풍선 장수만 본 게 아니라 놀이공원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풍선이 날아가는 걸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저기 풍선 장수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풍선을 사러 왔어. 여기저기서. 그래서 풍선을 팔았네. 그러니까 이 영리한 풍선 장수가 생각을 했어. 이게 가만히 쥐고만 있을 게 아니구나. 그래서 가끔가다 하나씩 빨간 풍선도 위로 띄우고 파란 풍선도 띄우고 노란 풍선도 띄웠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풍선을 사러 오는 거야. 재미를 톡톡히 봤죠. 그런데 그 옆에서 풍선 장수가 하나씩 풍선을 띄우는 거를 본 한 흑인 꼬마가 풍선 장수 아저씨한테 물어요. 아저씨, 저기 있는 저 검은 풍선도 올라갈 수 있어요? 하늘에? 그렇게 물었어요. 아저씨, 저기 있는 저 풍선도 하늘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풍선 장수 아저씨가 생각한 거야. 얘가 흑인이라서 검은색 풍선은 못 날아가는 줄 아나 보다. 그래서 얘기를 해줬어요. 이게 풍선이 색깔에 따라서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풍선 속에 있는 수소 때문에 하늘로 올라가는 거야. 봐. 그리고서 검은색 풍선을 놨어요. 검은색 풍선이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겉모습과 육체가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성도로서 살 수 있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그냥 한 번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께서 십자가
십자가의 피로 나를 씻으시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 되게 하신 이후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성도야. 이 생각을 우리가 우리 속에 담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이 이길 수 있었던 것도 요셉의 어떤 결단이 아니라 요셉 가운데 들어있는 믿음이었어요. 무슨 믿음?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믿음. 그 생각을 가지고 사니까 그 생각대로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성도의 정체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을 빼앗기면 다 빼앗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셨는데 사람들과 원수된 사람들과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는 화목하게 하시는 성도로 부르셨다는 것, 이 그림을 먼저 보여주시고 두 번째 그림을 보여주시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20절로부터 있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20절부터 그림이 하나 나오는데 무슨 그림이 나오냐? 집을 짓는 그림이 나와요. 집을 짓는 그림이.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는 하나님의 말씀의 터예요. 사도들이 행한 말씀과 구약의 선지자들이 행한 그 말씀의 터 위에 너희들을 세우셨는데 그 집이 지금 지어져 가는데 모퉁이 돌이 벽과 벽을 연결시키는 이 코너스톤이 모퉁이 돌입니다.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어져서 하나의 커다란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 바로 너희 교회다. 이런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부터 보십시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전으로 우리가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모퉁이 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이걸 지을 때 지어져 가고 있는 진행형이니까 이걸 지을 때 잘 지어야 됩니다. 우리가 반듯하게 잘 지어야 돼요. 이 성전을 지을 때 우리 모두가 짓는데 이 성전을 지을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이 성전 벽이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이 성전 벽이. 여러분, 저는 그 어릴 때 저희 선친께서 저희 아버지께서 그 벽돌 쌓는 일을 이렇게 같이 저보고 재미로 하는 거죠. 집에 고칠 거 있으시면 벽돌을 사다가 시멘트를 모래와 이렇게 버무려요. 그래서 모르타르를 만들어요. 그래서 먼저 모르타르 한번 깔고 벽돌 놓고 그 위에 모르타르 놓고 다시 벽돌 놓고 그 위에 모르타르 놓고 벽돌 놓고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때 아버님이 제일 그 신경을 쓰신 부분이 뭐냐면 이 수직 수평을 잡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벽이라고 하는 것이 쌓다 보면 이게 일직선이 안 되면 어떻게 하냐면 안쪽으로 이렇게 기울어 싸면 나중에 이 벽은 손으로 톡 밀어도 넘어갑니다. 일직선으로 쌓아야죠. 일직선으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조적이라고 그러는 조적이라고. 이 벽을 쌓는데 우리가 지어져가는 성전이기 때문에 이 벽을 쌓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수직과 수평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이때 벽이 삐뚤지 않고 수직으로 이렇게 쌓아 올리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줄이 필요해요. 이걸 성경에서는 다림줄이라 그래요. 줄을 이렇게 딱 늘여요.
벽 옆에다가 다림줄을 댑니다. 그러면 이 줄과 잇대어서 벽을 쌓아 올려야 돼요. 그래야지 수직이 맞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모스서 7장 7절에 보면 아모스가 환상을 봅니다. 어떤 환상을 보냐면 쌓은 담 곁에 주께서 다림줄을 잡고 서 계시는 환상을 봐요. 주께서 다림줄을 잡고 쌓은 담 곁에 서 계신 것을 아모스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전을 쌓아가는 이 모습 가운데는 반듯함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성전을 쌓아가는데 다림줄에 일치하여서 바르게 쌓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언제부턴가 비뚤어지기 시작했어요. 한국교회가 언제부터 삐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서로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교회에서 싸움이 빈번하고, 그래서 오죽하면 우스갯소리로 어떤 사람들이 싸우는데, 할아버지가 지하철 싸우는데 시끄러 하면서 여기가 교회냐고 그렇게 말했다는 얘기가 우스갯소리로 있을 정도로 교회에서는 싸움이 빈번하잖아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가슴 아픈 게 뭐냐면 한기총이라고 있어요. 한기총. 여러분, 한기총이라는 소식을 얘기를 들으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세요? 한기총이 뭐냐면 쏘는 총이 아니에요.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의 줄임말이 한기총이에요. 이 한기총이 교회 연합인데 이 한기총이 갈 때까지 갔습니다. 지금은 한기총이 해체 수준에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한기총에 오면 다 군소교단부터 시작해서 다 소리 지르고 다 이권 다툼하고 권력에 눈이 멀고 어떻게 하면 정권에 빌붙어서 뭐 하나도 해볼까라고 하는 추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한기총 아닙니까? 지금 해체됐습니다. 거의 해체 수준이죠. 양보와 낮아짐이 없는 모습, 권력을 탐하는 모습, 그것이 한국 교회의 모습으로 자리 잡아서 지금 세상 사람들이 한기총이나 한국 교회를 볼 때 좋은 눈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잘못되어진 벽돌이 지금 쌓아가고 있는데 잘못 쌓아졌어요. 다림줄에 비추어서 다림줄에 잇대어서 쌓아야 되는데 다림줄은 없고 자기들 마음대로 쌓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우리 교회에도 지금 하나님의 다림줄에 어긋난 모습들이 보이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양보하고 서로 낮아지고, 우리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자기의 의에 의해서 상대방을 비하하고 또 정죄하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옳은 모습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언제부터인가 교회 내부에서, 주차장에서, 그리고 마당에서 언성이 높아지고 고함 소리가 들리고 심지어는 욕하는 소리까지 있습니다. 이게 저는 우려되는 것이, 이것이 정말 굳어져서 교회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고, 열왕기상 6장 7절 말씀에 보면 성전을 지을 때, 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돌이 쓰여 있는데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안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지을 때조차 철 연장, 망치, 도끼 소리가 안 들렸다는 거예요. 왜? 이 하나님의 전은 거룩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기도 소리, 찬송 소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간구의 소리, 이것들만 있어야지 철연장 소리나 방망이 소리나 도끼 소리 같은 것은 애초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까지도 다듬어서 옮겨 만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찬송합니다. 세상 나라 멸망해도 주의 나라 주의 교회 영원하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촛대를 옮기신다고 그랬어요. 촛대를. 개교회는, 여기서 하나님의 교회가 영원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우주적 교회, 보편적 교회가 영원하다는 겁니다. 유럽에 있는 교회가 차고 넘쳐서 스펄전 목사님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이 통로까지 다 앉았고 강대상 위에까지 올라와서 주일 예배를 드릴 정도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김성훈 목사님 얘기하지만 스코틀랜드의 교회 가면 그 영국 사람들은 다 백발 노인들 한 20-30명 앉아있고, 젊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동양 사람들, 빌려서 예배드리는 그 동양 사람들이 있으니까 영국 사람들이 교회를 빌려준대요. 젊은이들의 그 생기가 부러우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예배 공동체, 이 거룩한 이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지어져 가고 이 성전 안에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꼽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로 쌓다 보면 잘못 쌓아질 수 있어요. 옆으로 어긋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털어야 돼요. 그래서 다시 쌓아야 됩니다. 어디에 맞춰서? 다림줄에 맞춰서. 하나님의 불변하시는 다림줄, 그 다림줄에 맞춰서 다시 쌓을 때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성전으로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의견이 상충할 때, 또 우리의 어떠한 답답함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만이 가득하고 우리 모든 중직자들부터 시작해서 어린 아이들까지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성도로서 우리가 새로워지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모습들을 분명하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성전에서 지으심을 받으며 성전으로 세워져 간다는 것을 굳게 우리가 붙잡고 이 험한 세상을 헤쳐 이어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